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나눈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분은 그 앞에 나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셨는데, 이제도 이 세상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적은 떡과 물고기를 그분에게 드릴 때에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주님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빈들 광야에서도 놀라운 식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향하는 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놀라웠던 것은 지난 시간을 나누면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그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세봉천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두 랩돈과 같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6장 45절에서 56절은 이 놀라운 빈들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것에 이어지는 후속적인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네,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게 가능한가요? 잔잔한 바다도 모르, 캄캄한 밤중 일렁이는 파도가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의 흔들리는 배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빈들 광야에서 놀라운 식탁이 벌어져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에 있었어요. 5천 명,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 베푸시는 식탁에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출애굽한 백성처럼 그것을 직접 먹은 걸, 배가 부르도록, 그냥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왕을 만들려고, 지금 로마의 앞자래 정말 반식민지 상태로 유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아무것도 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왕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흥분했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려 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뭔가 있으면 우리의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큰 꿈을 이뤄보자 그런 포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온갖 다른 자신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설득해서 다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즉시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어쩌면 이 제자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가장 잘 알잖아요. 예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했잖아요. 사람들이 흥분한,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에 가서 기다려라.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긴급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즉시 제자들 등 떠밀고 재촉해서 빨리 배에 올라라, 빨리 배에 올라라. 너희들 먼저 벳세다에 가서 있어라. 나는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뒤따라가겠다. 같이 배를 타고 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 등 떠밀어서 배에 태우시는 거예요.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다른 소리 하지 마, 다른 얘기 하지 마. 흥분 가라앉히고 빨리 배 타고 가.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무리들을 다 보내는 거죠. 이제 밤이 깊어가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을 다 작별하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셔요? 무리를 작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우쭐할 만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다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왕국을 뒤엎고 정말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에 싹을 자르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배를 태워 보내고 모든 무리를 다 돌려보내고 어떻게 하셔요? 홀로 남으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려고 하는 길, 가셔야 할 그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실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흥분과 요동함에 예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리를 잠잠케 하며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배 타고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동거동락하며 모든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 파송했잖아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그들을 전도 여행을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도의 여정을 겪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정말 다 그렇게 다 이야기할 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배 타고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와 있어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겨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어째서 같이 안 가시고, 올 때는 같이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하여서 그들하고 먼저 배 타고 떠나게 하시냐는 말이죠. 같이 가시면 좋은데, 예수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뒤에 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꼭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 바다로 우리로 노져 나가도록 우리만 먼저 보내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때로 어떤 때는 가장 절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표현하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지 잊어버렸는지 우리를 잃어버렸는지 다른 바쁜 일이 있으신 건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 험한 세상에 나 혼자 노저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연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 때 그냥 평범하게 배를 타고 먼저 베세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47절에 48절에 보면 그 바다에 저물매 패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다. 올 때는 아주 순적하게 왔죠. 유유자적.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이제 대부분이 어부라서 바닷사람이잖아요. 이제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가서 베세다에 잘 도착해서 예수님 기다려야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갔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신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일고 거센 파도가 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밤 사경에 예수님 나타나셨으니까 거의 9시간 10시간에 넘는 시간을 사투를 벌인 거예요. 왜 그래요? 날이 저물 때가 언제? 6시 7시 이때 날이 저물잖아요. 그때 배를 타고 출발했으면 건너편으로 얼마면 가요? 제 짐작으로 해도 뭐 한두 시간 30분 뭐 두세 시간이면 도착할 길인데 밤 사경은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9시간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바다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10시간 가까이 풍랑과 싸우면서 노를 전다운 생각해 보세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 속에서 비바람 속에 막 몸부림치며 고통당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넘어질 때가 많은데 정말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곁에 예수님도 안 계셔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에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큰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모든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진 놀라운 것을 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람이 순종을 하고 바다가 순종하냐? 그런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줄을 몰랐나?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모르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내셨는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예수님 같이 계셨다면 흔들어 깨울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함께 없으니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그들은 당장 배가 뒤집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모든 기력이 다 빠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니 예수님 왜 우리만 보내가지고 왜 함께 오시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잃어버리고 망망대해 가운데서 이렇게 바다와 싸우다 죽게 만드시고 원망이 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절규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고통 속에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캄캄한 바다 가운데, 오늘날엔 등대 같은, 옛날 등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밤에 불을 밝히는 데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어디에 불빛이 있었겠어요? 그냥 하늘도 까맣고 바다도 까맣고 풍랑의 조각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제 곧 정말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무태 계신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천리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그 흔들린 조각배, 그 제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좌절하고 정말 울부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보고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 하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냐고요? 그 망망한 바다 가운데, 캄캄한 바다에 풍랑 가운데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깊은 밤 사경쯤에 그 일렁이는 바다 위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그들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도 불가능하죠. 일렁이는,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 바다를 잠깐 뛰었는데 엄청난 비가 내리고 파도가 막 일렁여가지고 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렁이는 그 파도 위에 아무리 헤엄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헤엄으로도 못 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악을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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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고 생각이 날 수 있었겠? 뭔가 사람의 형체를 지닌 사람이 저 캄캄한 어둠을 뚫고 배 쪽으로 걸어오는데 이것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죽음의 신이 찾아 우리 죽는구나, 유령이구나 까무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으아 으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여라,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령이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 일렁이는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안심하거라, 내가 왔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가 막 큰 일을 당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미새가 날아와서 그 새끼새를 품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그 일렁이는 바다를 뚫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51절에 배에 오르시니, 그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바람이 그쳤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까무러치게 이 눈앞에 벌어진 일들 도저히 받아들이는,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죽을 뻔하는데 바다 위로 걸어온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그리고는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모든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움의 연속입니까? 얼마나 까무러칠 일입니까? 성경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걸 다 알았지만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 캄캄한 일렁이는 파도 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침반도 없어요. 어떻게 정말 내가 제자들을 찾아 나선다 해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갈까요? 바다에서 누군가 실종되면 온 나라 구조대들이 다 출동해서 해상을 수색하고 뭐하고 해도 몇 날 며칠 만에 찾는 경우도 있고 못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정확하게 제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만 배를 태워 보내실 것 같이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잘 되면 내 탓, 그런 것처럼 내 덕 이런 것처럼 조금만 뭔가 된 것 같으면 우리는 금방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정말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그 파도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조각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를 가르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사방을 분간할 수 없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구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엊그제 말씀에 야긴과 보아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성전에 솔로몬이 노수로 크게 어마어마하게 두 기둥을 세운데 하나는 야긴이라 하나는 보아스라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정말 모든 죄를 발휘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지만 이것을 정말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 고백이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우리 새봉천교회, 이전 봉천교회 시절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옛날 그 장로님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강대상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백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세우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진정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잃어버렸는가 싶은 그때에 주님은 그 험한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12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 주의 손이 계시나이다.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숨길지라도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 가운데 뭘 얘기해?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숨길지라도, 지금 캄캄한 밤중에 하늘도 까맣고 별도 보이지 않고 검은 바닷물 가운데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때에, 흑암이 나를 덮고 숨기는 그때에 밤이 낮과 같이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새봉천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낙심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숨든지 나를 찾아내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작은 배에 오르실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를 삼키려던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밤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조각배에 오르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